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부터 105절입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싸우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를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신년 첫 주일 1월 1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처럼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각각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각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쭉 모든 성도들,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 그렇게 몰려가 예배를 드리죠. 그렇게 함께 이동하면서 예배의 처소로 나가는 것처럼 고대의 이스라엘 부족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배하러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 드렸었죠. 오늘 시편 122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성전의 전례에 따라서 규례에 따라서 지파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하지만 지파별로 약간씩 관습이 다르고 그들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용어도 노래도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는 약간 컨템포러리한 음악을 많이 좀 사용하는가 하면 어떤 데는 좀 전통적인 트레디셔널한 그런 음악을 사용하기도 하죠. 네, 전통적인 아리랑이 있지만 여러분 밀양 아리랑이 있고 정선 아리랑이 있고 또 무슨 아리랑이 있어요? 저 진도 아리랑이 있습니다. 각각 멜로디도 다르고요. 아주 그 느낌도 달라요. 하지만 동일한 큰 어떤 흐름은 가사의 큰 흐름은 우리가 아리랑이라고 하는 어떤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와 같이 지파별로 올라가서 그들의 지파의 습관에 따라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개혁교회들은 분명한 네 가지의 전통이 있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만,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솔로 크리스토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 네 가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붙잡고 예배하죠. 오늘 우리는 이 라틴어 알파벳 네 글자 솔라 혹은 솔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종교개혁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단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시편 119편 일부분 살펴봤는데 이 시편 119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진 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읽어도 끝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쭉 넘기다 보면 또 넘어가네 하고 이거 보니까 176절까지 있는 성경 한 장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토라예요. 토라. 뭐라고요? 토라입니다. 이것을 주의 계명, 주의 율례, 주의 도, 주의 법도, 주의 말씀 등등으로 번역을 해서 되어 있는데, 이 토라 말씀이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이 시편 119편에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결국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솔라 크리스토, 여러분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빛 가운데 하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밝은 빛 가운데 더 밝은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참빛,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존재,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솔라 크리스토, 솔로 크리스토,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만 그랬는데, 성경은 많은 책들 가운데 좋은 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쓰여진 책들 가운데 가장 좋은 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성경만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유일한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사랑하고 이 책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이 책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를 감싸고 있는 강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 감싸고 있는 강복,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빛입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의 책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근원에 전적으로 우리가 의존할수록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유일한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분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며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종교개혁자들이 동일하게 경험한 일이 무엇인가? 그들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이 발견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 가운데로 나갈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만, 솔라 크리스토, 솔로 크리스토, 오직 그리스도로만, 거기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있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저들이 성경 보면서 깊이 연구하면서 깨달았던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편 119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 충만하게 하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말씀 안에 모든 보화와 지식과 능력, 우리의 삶의 지혜, 우리가 방향성을 찾아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하신 그 능력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여러분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은 충만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또한 충만하게 하시는 진리이시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요, 그 가운데 시편 119편이 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의 주제를 반영하는 한 구절을 들라치면 97절입니다. 자, 9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이 시편 119편의 주제를 반영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주의 법, 율법을 말하죠. 토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토라, 율법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토라는 먼저 우리 보통 율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율법으로 이해될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인생에 필요한 모든 가르침이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삶의 방식이 바로 이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온전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가, 그 삶의 길도 이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있다는 것을 명시해 주고 있죠. 그래서 시인은 내가 이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 너무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에 대해서 이 시편 119편의 저자인 시인이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가가 시편 119편 1절과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이냐? 오늘 이 시인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의 증거, 그 토라를 지키고 그 토라를 전심으로 구하는 자, 그 토라 속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 이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율법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염두에 두냐면, 나를 얼마나 올가맬까, 나를 얼마나 구속할까, 아우 답답해, 힘들어, 이런 느낌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를 따라 걷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번역된 이 토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속에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 속에서 나를 구속하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스타일을 새롭게 창조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토라 속에,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토라는 그러므로 우리를 속박으로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는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토라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돼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번 같이 해봅시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이신 말씀, 토라를 알면 알수록 내가 구속받듯이 아주 그냥 답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이 세상에서 누리는 새로운 새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우리가 영상에 봤듯이 금메달 따면 인생이 가장 행복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따면 그 순간뿐이에요. 또다시 뭔가를 막 해야 되는 압박감이 짓눌려요. 압박감에. 그리고 그것을 또 성취해야 돼도 일순간 만족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다시 인생이 공고함이 몰려옵니다.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고민할 때 주님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놀라운 비결이 그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오늘 내가 좀 대접받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내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짓밟아버리는 사람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이 실상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변화에 가는 이 속도에 도무지 내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화무쌍하게 변해도 그리스도의 말씀은 늘 한결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해 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89절 보십시다. 8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굳게 영원토록 서 있다는 거예요. 배를 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작은 배, 그 섬에 사는 어부들이 타는 작은 배가 있습니다. 통통배라고 그래요. 통통통통통 가는 통통배. 이 통통배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좀 약간 멀리 가서 고기를 잡다가 갑자기 껌껌해져요. 그리고 밤이 옵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합니다. 가지고 있던 나침반도 고장이 납니다. 그때 어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다시 돌아가야 할 부두를 어떻게 찾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찾는 거예요? 넘실대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아닙니다. 그들이 방향을 찾아갈 때 어떤 것을 바라보죠? 별을 바라봅니다. 별 중에서도 어떤 별을 바라봅니까? 북극성을 바라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별이 약간씩 이동은 하지만 거의 동일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북쪽에서도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그 북극성, 그걸 바라보고 저 북극성이 저기 있으니 그러면 이쪽이 남쪽이구나. 그러면 동쪽과 서쪽이 그래, 내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항해할 때 이와 같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움직이지 않냐고 그 자리에 늘 고정적으로 있는 고정별 북극성을 바라보고 자신이 돌아가야 될 정박지를 향해서 노를 저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정말 변화무쌍한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어떤 때는 이게 진리 같아, A라는 것이. 그래서 막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그것이 최고로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가 봐 하고 돌아서야 돼요. 또다시 어떤 것을 향해서 막 가봅니다. 열심을 다해서 갑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주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옳다고 하는 것도 바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마치 고정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딱 하늘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굳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면 내가 어디로 방향을 설정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복된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 2023년 한 해를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정한 행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병약함과 나의 가난함과 나의 무지함,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진리를 분명하게 밝혀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그것은 항상 고정되어 있듯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하늘에 고정되어 있는 북극성을 바라보고 어부들이,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찾아가지만 고정별보다 더 밝은 빛이 있습니다. 진짜 온전한 빛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온통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라면,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상태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온전히 찾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싸우며.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하늘에 굳게 선 이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그 말씀 따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무쌍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유일하게 온전한 길을 제시해 주시는 놀라운 그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토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한밤중을 항해하고 있는 듯한 느낌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인생 험악하고 심란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로 항해해야 될지 모르는 어부들이 북극성 바라보고 노져가는 것처럼 인생 고난의 한밤중 어디로 항해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옳은 길로 확실하게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리고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내 속에 늘 함께 살면서 그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 따라 살게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약속하고 있어요. 사람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히려 배반할 때도 많죠. 우리를 골탕 먹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영원토록 이루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함께 살아가게 될, 그 말씀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그분은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다 담아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포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계속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97절 9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은 이러이러해, 성경은 이런 말을 담고 있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예요. 생명으로 그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면서 이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내 삶의 방향을 조율하고 이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 규례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바로 성경을 바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9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일토록 작은 소리를 읊조리는데 그렇게 읊조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약속하신 모든 것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진짜
성경을 사랑하는, 토라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 무언가를 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정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내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당신을 진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표현되는 것이고, 사랑은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성경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토라를 사랑하시기 원하십니다. 온종일 시인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처럼 성경의 사랑 속에 빠져서 성경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면 하루 종일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내 인생 속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고, 내 언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고,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실천해보고 살아내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나를 만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든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그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빠졌을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을 사랑해 보십시오. 나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 속에 내가 사랑 속에 온전히 빠져 보십시오. 나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내 모든 질고를 감당하기 위해서 채찍 맞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랑에 빠지면, 그 말씀 안에 빠져 사는 나에게 놀랍게도 치유의 능력과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내가 반드시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그대로 생각 속에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늘 곱씹으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 빠지십시오.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자꾸 뭔가를 들으려고 합니다. 듣고 싶어서, 무슨 말이라도 더 듣고 싶어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고백하듯이 그 사랑 속에 말씀 속에 빠져서 말씀을 사랑하고 온종일 그 말씀을 읊조린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생각할수록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맛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시편 103편입니다. 10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0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의 맛을 알게 돼요.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돼요. 그 말씀을 사랑해야 내 생각과 나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맛을 봐야 더 먹고 싶어요. 맛을 봐야만 그 맛을 아는 사람이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집이라고 해도요, 맛을 못 본 사람은 그 맛을 잘 못 누리기 때문에 다시 먹고 싶은 생각도 그리 없습니다. 찾고 싶은 생각도 그리 없습니다. 우리 조카, 제 친조카가 아니라 저에게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죠? 이게 최 목사님의 친조카예요. 처조카? 처조카. 아이고, 어렵다. 처조카입니다. 예. 우리 조카가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까? 서울을 좀 구경시켜야 되겠다 해서 경복궁에 갔어요. 고궁을 한복 입혀서 좀 돌다가 사진도 같이 찍고,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마땅한 데를 찾기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북악 스카이웨이를 제가
우리 조카 저 처조카 때문에 처음으로 북악 스카이웨이를 한번 올라갔습니다. 저도 야 인천 사람 출세했어요. 북악 스카이웨이도 한번 올라가 보고. 근데 이제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지점에 음식점을 들어갔어요. 거기 보니까 시래기로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집이었어요. 저희는 이제 그 음식이 아주 맛있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미역 줄기예요? 그래. 아니 시래기 채소야 채소. 그래서 맛을 잠깐 보더니 한쪽으로 밀어요. 안 먹겠대요. 맛을 알아야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최 목사님은 딱 맛을 보더니 너무 맛있대요. 엄마가 해준 그대로 맛이래. 그 가게 이름을 다시 봤더니 전주 시래기 국밥집이에요. 어머니가 하셨던 그 방법, 장모님이 하셨던 그 방법대로 그대로 시래기국을 끓였던 그거더라고요. 맛을 보니까 저도 그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맛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그게 맛있게 느껴져요? 저 안 먹을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확실하더라고요.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그 맛이 꿀송이 같다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 같아요. 정말 능력이 있어요. 당신도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기를 원해요. 건면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기가 막힌지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맛을 꿀송이처럼 달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때 그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 교리를 말하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병약한 가운데서 고침을 허락해 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오늘 10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통해서 생명을 맛보시고 자유를 맛보시고 능력을 맛보시고 은혜를 맛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 이 성경 속에 푹 빠져서 성경의 그 단맛, 은혜의 맛 꼭 여러분이 누리시고 다른 이들에게도 정말 성경의 맛이 너무너무 달콤하다고 함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